14장 마리아의 소천사. 하느님의 의지는 창조의 필연적인 근원이며 보편적 원인입니다. 하느님의 의지는 앞으로 창조될 모든 것들과 그것들이 존재하게 될 조건들을 결정하고 확정지었습니다. 그분은 빠뜨리신 것도 잊어버리신 것도 전혀 없이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시고 또 작정하고 행하신다면 어떠한 것도 그분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땅 위에 사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느님에 의해서만 존속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창조된 모든 것을 꼼꼼하게 눈여겨보셔서 그들에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자연의 힘과 원인들로서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십니다.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손수 만드셨고 하느님께서 당신 의지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마음대로 피조물에게 존재를 부여하시고 존속하게 하시며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을 당신과 사람이 되신 말씀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까닭에 영원한 말씀이 내려오셔서 사람들 가운데서 걸어가실 길을 한 처음에 이미 닦아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길을 인간도 걸어가야 합니다. 인간은 그 길을 통해 하느님께 다다를 수 있고 그로써 그분을 찾고 그분을 알며 경외하고 사랑하며 찬미 드리고 기뻐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은 땅 위에 거룩하게 되었고 성인들의 모임 가운데서 굳센 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걸맞은 백성들을 선택하여 기르시고 사람이 되신 말씀을 당신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셔서 당신의 이름을 빛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만을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 영원한 옛날에 하늘의 표징으로 나타났었던 태양을 입은 여인을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창조하실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제 온 세상에 기쁨과 영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제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서술해 보겠습니다. 하느님께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이고 지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단 한 번의 행위로서 모든 것을 파악하십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인식 능력으로서 하느님의 생각을 알아들으려 한다면 그분이 말씀이신 분에게 그 지위에 합당한 어머니를 어떻게 만들어주고자 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막을 아무런 제한도 없는 까닭에 그분이 마음먹으신 것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집니다. 예정하신 때가 다가오자 새 위격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총의 양과 크기에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능가하는 순결하고 맑은 한 존재를 창조함으로써 우리 사랑의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그녀는 우리 사랑의 가장 진귀한 보물을 받음으로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영화로운 존재이다. 모든 인간이 아담의 자유의지 안에서 공동으로 죄를 지은 까닭에 본래의 의로움을 잃어버렸고 모든 인간을 은총으로 감싸 안고자 했던 우리 사랑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인류를 사랑하는 우리의 의지는 관철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구세주의 어머니를 전적으로 순결하고 완전한 피조물로 창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여인은 결코 첫 번째의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 여인의 영혼은 우리의 무한한 전능이 이루어내는 놀라운 기적이고 완덕의 결실이기에 상속받은 자녀들에게 예견된 완덕의 삶의 전형이 될 것이다. 다른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은총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오직 이 여인만은 보호할 것이다. 그녀는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우리의 신성을 닮았으며 또한 유일하게 영원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피조물로 만들어질 것이다. 저 타락한 천사와 인간들이 죄만 짓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었을 그 영광을 우리 사랑의 최초의 계획에 따라 주고자 했던 모든 은총과 은혜들을 우리는 이 여인에게 다 주고 그녀 안에서 그것들을 하나로 합치시킬 것이다. 우리는 단지 잃어버린 은총만을 그녀에게 주는 게 아니니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는 새로운 은총들까지도 주는 것이다. 그러면 한처음에 의도했던 우리의 뜻이 마침내 다시 성취되는 것일 뿐 아니라 간택받은 우리의 보배를 통하여 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욱 경이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을 위해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만을 애써 준비해 두었는데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단지 한순간에 내던져 버렸다. 우리가 아끼고 총애하는 이 여인에게 우리의 무한한 자비를 내보일 것이니 그녀는 유일하게 죄의 법에서 제외될 것이며 뱀이 뿌린 씨앗은 그녀에게서는 결코 싹을 틔우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동정녀인 그녀의 품에 안기게 되면 그녀로부터 인간의 모습을 취할 것이다. 신성이 더럽혀지지 않은 진료의 옷을 입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구세주이며 스승인 육화된 말씀은 은총의 율법을 제정하여 완성할 것이다. 또한 말씀은 자녀들이 자기 존재의 두 번째 원인인 육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는 하느님의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공경하고 자신의 전능으로 높이 들어올리며 어머니를 거룩한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는 모습으로 가르치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어머니는 그 탁월하고 복되는 종지위 덕분에 원수들과 그 사악한 횡포에 절대로 굴복당하지 않는다. 그 어머니는 죽음과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롭다. 하느님의 말씀은 땅 위에서 육적인 아버지 없이 어머니만을 가질 것이다. 이는 그가 하늘에서 어머니 없이 아버지만을 가진 것과도 같다. 따라서 말씀인 그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저 복된 여인을 어머니라 부른다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는 정당한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한다. 이는 강생한 말씀의 어머니인 여인이 천상의 아버지와 단순한 피조물 사이에서 가능한 한 최고의 거룩함으로 들어 높여져야 함을 의미한다. 붉은 용은 결코 이 여인을 정복하여 주인이 되었다고 큰 소리칠 수 없으며 그럴 수도 없다. 전능하신 하느님 친히 이 한낱 피조물인 여인에게 기꺼이 순종할 것이기 때문이다. 죄성에서
전적으로 면제된 복된 상태는 영원한 말씀의 어머니라는 지위에 참으로 어울리고 마땅하며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한 피조물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 피조물이 단순한 어머니라는 사실보다 훨씬 더 위대한 까닭에 죄 없음은 분명 그녀가 받은 탁월한 은총들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 지극히 거룩하다면 그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인간의 형상을 취하려면 그의 어머니인 존재의 육신은 모든 죄로부터 면역 상태여야 한다. 하느님의 말씀이 악으로 물든 어느 육신을 죄로부터 건져내어 당신의 것으로 쓴다는 것은 그의 신성에 어울리지 않는다. 신성과 일치를 이루는 말씀의 인성은 구원받은 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구원하는 자인 까닭이다. 따라서 말씀의 어머니는 본성적으로 이미 죄로부터 차단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의 형상으로서 성취하게 될 은혜로운 구원의 업적을 선취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우리는 강생한 말씀이 그의 육신이 거처하게 될 가장 복된 감실로 인하여 영원토록 영광과 찬미를 받게 되기를 원한다. 하느님 어머니의 자연적인 성품과 형상은 특별히 아름답고 완전하게 만들어지도록 섭리되어 있다. 사람이 될 말씀은 겸손과 의로움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는 인간의 자기 기만과 교만과 오만 불손을 수치스럽게 하려고 가능한 모든 형태의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받을 터인데 이것이 바로 그가 겸손과 거룩함의 스승이 되는 길이다. 따라서 그는 이 세상에서 고통과 순환만을 하지만 이는 우리 눈에는 가장 값진 것이니 자기 몫으로 가질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의 어머니도 아들의 순환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그녀는 홀로 그리스도 곁에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용기와 인내로 모든 것을 참아 견뎌낼 것이다. 그렇게 아들과 하나 된 그녀는 고통의 희생제사를 바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서 그녀는 지극히 영광스럽게 된다. 복된 영혼들에게 비밀들을 계시하실 때에 하느님께서는 마치 거울과도 같은 것에 당신 의지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의 상이 맺히게 하시는데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한 관상 상태에서 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느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이 같은 당신의 새로운 뜻을 알려주셨고 동시에 이 신비가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의지와 어미와 지존함의 징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천사들도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의 조화로움과 그 질서의 경이로움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인간의 언어가 불완전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나도 무지한 까닭에 하느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신비들을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들 가운데 어떤 오류가 있다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의 무지와 어리석음 탓으로 여기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미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간택한 여인은 이제 세상에 나올 것이다. 그녀는 첫째 인간으로 더럽혀진 것을 다시 깨끗이 할 것이며 용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녀는 우리가 일전에 하늘에서 보여주었던 커다란 표징 속의 여인의 형상을 가질 것이다.
우리 신성의 모든 보화를 그녀에게 쏟아부을 것이니 죄로 죽을 운명의 영혼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의 엄격한 정의는 우리의 무한한 자비의 등 뒤로 한 발 물러섰다. 우리는 영원한 말씀이 자신의 공로로서 피조물에게 은총과 영광을 다시 돌려주게 하리니 이것이 곧 우리의 자비다. 너희 인간들이여, 구세주와 영원한 스승을 받았음에 기뻐하여라. 너희에게 중개자요 형제이며 친구가 주어졌음을 기뻐하여라. 그는 죽은 이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아픈 이들에게는 의사가 되며 슬퍼하는 이에게는 위로를 주고 수고하는 이에게는 기쁨을 가져다 주고 곤궁과 핍박에 시달리는 이들과 함께하며 안식을 준다. 이제 구원자에 대한 약속과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이에 우리는 총애하는 마리아가 태어날 성소로서 우리의 충실한 종 안나를 택하였다. 마리아의 탄생은 여느 자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겠으나 거기에는 우리의 의지와 무한한 전능과 이제껏 있었던 적이 없는 은총들이 작용할 것이다. 너희 천사들은 알 것이다. 저 오래된 뱀이 그 여인의 표징을 본 뒤로 모든 여인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뱀은 하와부터 유혹하기 시작하여 덕과 성품이 탁월하고 뛰어났던 모든 여인을 유혹하고 박해하였다. 저 뱀은 자기 머리를 짓밟을 여자를 저지하고 죽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한다. 뱀은 마리아의 거룩함과 순결과 무죄함을 알아채게 되면 반드시 마리아를 박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붉은 용의 교만은 그의 실질적인 능력의 크기를 훨씬 넘어선다. 그러니 너희 천사들이 우리의 신비로운 도성이며 영원한 말씀의 처소인 이 여인을 특별히 보호하고 원수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기를 바란다. 이 여인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늘 빛으로 함께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공경하고 위로하여 주어라. 말씀이 끝나자 모든 천사들은 하느님의 옥좌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절하며 하느님의 뜻과 명을 받들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큰 경외심에 사로잡힌 천사들 모두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할 사자가 되고 거룩한 임무를 맡게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들은 1000년이 넘도록 기다려온 그 약속의 때가 마침내 다가왔다고 찬미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제 제가 알게 된 것은 하느님께 충실한 이 천사들이 붉은 용과 싸워 용이 추방된 이래로 줄곧 하느님께서 표징으로 보여주신 신비가 어서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천사들은 하느님께서 마침내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신 바로 이날까지 희망과 믿음 속에 항구히 머물렀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공표하시자 천사들은 새로운 기쁨과 일시적인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지존하신 분,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느님, 우리 주님이시여, 당신 홀로 모든 영광과 찬미와 영예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당신의 피조물일 뿐이며 당신의 원의에 따라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당신의 놀라운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보내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천사들은 하느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공경하고 그녀에게 순종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가까이서 돌보고 시중 들은 임무에 합당하도록 자신들이 더욱 정결하게 되기를, 완덕과 은총으로 더 충만히 채워지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에 지존하신 분께서는 이 거룩한 소명으로 일할 천사들을 뽑으셨습니다. 지존하신 분께서는 전체 9개의 합창대에서 각각 100명의 천사들을, 즉 총 900명의 천사들을 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형상을 지니고서 하느님의 어머니에게 직접적인 협조자가 될 천사 12명을 특별히 따로 임명하셨습니다. 이 12의 천사들은 우리 인간 구원에 대한 여러 감각적인 표징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12의 천사들이 바로 요한의 묵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도성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천사들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최상위의 합창대에서 18명의 천사들을 친히 뽑으셨습니다. 최고 계급에서 선별된 이 천사들은 야곱의 사다리를 오르내리면서 하느님과 하늘의 여왕 사이에서 서로의 의사를 전달해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자주 천사들을 하느님께 올려보내곤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느님의 의향을 먼저 물어보지 않고서 독자적으로 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별다른 인식의 빛을 받지 못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마리아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천사들을 통하여 하느님께 온전히 맡겨드렸고, 언제나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을 자신도 바란다는 원의를 하느님께 말씀드리게 하였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천사들 외에 하느님께서는 70명의 세라핌 천사들도 선발하셨습니다. 세라핌 천사들은 거룩한 삼위일체의 옥좌 바로 옆에서 하느님을 시중드는 천사들입니다. 70명의 세라핌 천사들은 순수 영적인 존재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똑같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늘의 여왕과 대화하고 그녀에게 여러 가지 일에 관하여 조언해 주는 임무를 배정받았습니다. 물론 하느님의 어머니가 받은 그 은총과 완덕의 탁월함은 이미 세라핌 천사들의 수준을 훨씬 능가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순례하는 동안만큼은 천사보다 낮은 본성을 취해야 하는 까닭에 이 같은 특별한 조력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서 당신을 감추시고 그리하여 마리아가 홀로 외로움 속에 남겨져 주님의 현존을 간절히 구할 때 마리아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이들이 바로 이 70명의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마리아의 불타는 사랑과 그 감춰진 보화를 두려워하면서도 애타게 갈망하는 그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70이라는 숫자는 하느님 어머니께서 지상에서 거니는 횟수를 나타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느님의 어머니는 60해가 아니라 70해를 사셨습니다. 70명의 천사들 중 60명은 다름 아닌 아가서 3장에서 보도하는 60명의 용사들입니다. 60명의 용사들은 솔로몬의 침상을 호위하기 위해 이스라엘 용사들 가운데에서 뽑힌 가장 용감한 전사들로서 싸움에 능하고 밤의 공포에 대비하여 허리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군주들과 천상군대의 장수들은
모두 천사의 최고위급 합창대에서 발탁되어 하늘의 여왕의 육신을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보살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저 옛날 겸손한 천사들과 교만한 천사들과의 거대한 전쟁에서 용감하게 선봉에 섰던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겸손의 벽을 둘러치고 하느님 말씀의 칼을 빼들고서 루치펠과 그 부하들에 맞서 싸워 물리친 장수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이 거룩하고 고결한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천사들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열정과 사랑으로 불타오른 이 천사들은 이제 사람이 되신 말씀의 권능과 은총으로 무장하였습니다. 천사들의 우두머리이며 주님이신 하느님 말씀의 영광을 수호하는 일은 그분의 거룩한 어머니의 영광을 수호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솔로몬의 침상을 호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분 탄생의 계보가 알려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동정녀인 신부의 방에서 마리아의 거룩한 품에서 티 없이 맑은 피를 받아 태어날 것입니다. 70명의 천사들 중 60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천사들도 가장 높은 계급에 속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저 오래된 뱀과의 싸움에서 보여준 거룩한 열정으로 이미 말씀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분의 복되신 어머니에 대한 자신들의 충성심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천사들의 전쟁은 비록 찰나와도 같은 시간 속에서 일어났지만 이는 하느님을 향한 그들의 충성심과 사랑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정의를 위하여 자신을 불태웠던 이 천사들은 이제 자신들의 여주인이며 여왕이니에 영예를 드높이는 의장 임무를 맡았습니다. 마리아를 위하여 각기 다른 계급에서 선별된 천사들은 이렇게 거의 10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도성은 이 1000명의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지옥 구덩이에 처박힌 원수들의 공격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수호하는 이 무적의 천상군대를 지휘할 대장군으로서 거룩한 미카엘을 세우셨습니다. 미카엘은 항상 하늘의 여왕과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자주 감각적인 형상으로 나타나 그녀를 거들었습니다. 몇몇 특정한 신비들 중에서 미카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쓰셨던 천사이기도 하였습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도 미카엘 대천사와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마리아에게 특별히 사자로서 보내셨던 천사입니다. 하느님의 도성을 영원히 보호하시기 위해 거룩한 삼위일체께서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존하신 분의 자유의지와 자애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는 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하느님께서 말씀의 강생과 정결한 마리아의 첫 번째 신비를 모든 천사들의 외감과 내감에 똑같이 열어 보이심으로써 말하자면 분배의 정의를 펼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계시받은 신비와 관련하여 하느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할 때에 모두가 똑같은 열정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은총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각자가 받은 능력의 크기와 사랑의 따뜻함에서 서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어떤 천사들은 말씀의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다는 사실에 무한하신 하느님께서 어떻게 제한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감싸일 수 있으며 그리고 그분이 모든 피조물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사실에 경이감을 느끼며 그 신비를 묵상합니다. 또 어떤 천사들은 하느님께서 외아들이 순환당하고 고난받는 종의 형상을 하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에 그리고 마침내 인간을 위해 죽음까지 당하시는 그 사랑에 경탄하며 묵상합니다. 또 다른 천사들은 인간이면서도 은총과 빛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 존재들보다 훨씬 뛰어난 한 존재를 영원한 말씀에게 인성을 가져다 줄 한 인간을 하느님께서 창조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에 주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신비에서 천사들은 각자가 받은 은총과 능력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각자가 내보이는 사랑에 알맞게 다양한 소명들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일생 동안 쌓은 덕과 선과 행업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하늘나라에서 각기 다른 보상을 받는 것과도 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인들과 교회의 거룩한 학자들과 동정녀들도 하늘나라에서 각기 다른 정도의 다양한 상급을 받습니다. 하늘나라의 제후천사들은 하느님의 어머니에게 감각적 형상을 하고 나타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강생과 순환의 신비를 상징하는 거룩한 마리아를 상징하는 표징들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에게 나타날 적마다 천사들이 몸에 지니고 있는 그 상징들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을 천사들이 알리지 못하게 지존하신 분께서 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지혜가 정한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마리아는 자신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말씀의 강생과 구원의 비밀에 관하여 마리아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마리아 스스로 사랑으로 불타올라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끔 자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를 하느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대로 전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글재주가 없어 이렇게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